어느 햇살이 좋은 날 저는 연못이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아름다운지 그 기분에 취해서 요즘 소위 말해서 명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내 앞에 있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연못이 하늘을 받아서 하늘의 빛을 반사해서 연못이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금빛 금붕어가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 연못을 유영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에게 어떤 경외감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와, 하늘을 나는 물고기로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 물고기처럼 사는 방법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성도님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 나하고 너무 닮았어, 또는 나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성경 속의 인물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통신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속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 가시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누군가를 좋아한다,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자기 자신들의 소망이 투사된 것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고진감래하면 된다, 고진감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성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 역사를 살아내면서 한 가지 잘 견디는 것이 복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삶이 보상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면서 체득해낸 일종의 신앙 체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만큼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배신과 모함과 죽음의 서사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형제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자기가 온 몸을 바쳐 충성하였던 자신의 주인에게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배신을 당합니다. 감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제발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세월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혼은 수월에 내려갔다. 성도 여러분,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의 영혼이 수월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고통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 무수한 고통의 세월을 아주 인내하며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믿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고통이 그렇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은 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허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영광의 자리로 우뚝 솟아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우뚝 날개를 펼치고 뛰어오를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월을 견디자. 고진 감내하면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셉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자기 선조가 살아왔던 영국 땅을 떠나서 오직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불모지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나가야 할 때 나가야 하고,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고, 물러서 있어야 할 때 물러서 있어야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성숙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2m도 넘는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아하, 저까지 거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짱돌 5개면 충분해. 그리고 호주머니에 돌덩어리 몇 개 들고 가서 다윗을 명중시켜서 무너뜨린,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는, 그 용기 있던 다윗이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가진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잡으러 다닐 때는 찍소리도 없이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고난의 세월에 목숨만은 살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숨어 다녔던,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우리가 볼 땐 참 구차할이 많지,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자기의 그런 모습이 비겁하다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주저앉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무엇이 됩니까? 임금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최초로 평천화한, 통일시켜버린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그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노릇을 어찌하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을 죽입니다. 그러고도 이 다윗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그 일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일어날 때까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옳지, 이제는 됐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자 일어섭니다. 다윗은 그때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일었다 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회개합니다. 이런 일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왕의 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닮고 싶은 사람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이 꼭 저하고 닮았습니다. 욥은 뭐가 그렇게도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날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축복하시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자마자 얼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 아담과 비교해 본다면 욥의 이 당당함은 도대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어떤 무모함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욥기를 시작할 때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성경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욥의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사뭇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욥의 당당함을 이렇게 볼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 잘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하나만큼은 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이런 거 하나쯤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가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살 때 어느 날 자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랑하는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바람에 그것을 먹어버리고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몰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 얼굴 좀 보자 불렀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못 나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나 못 가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숨어서 자꾸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으니 한번 나와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막 오만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 그러다 결국에는 근데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 여자 줘갖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세요. 변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왜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하나님의 자식으로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나 매를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도 안달복달을 할까요? 아담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만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담이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자신이 잘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일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니 자꾸만 숨습니다. 숨는 자기가 너무 싫어서 결국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니 내 인생이 이 모양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니 내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형국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욥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나에게 주는 이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하나님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적표를 내놓으십시오.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욥이 믿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믿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내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끝나서 유치원 놀이터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모래를 가지고 흙장난을 하고 이래가지고 온 몸이 막 흙구덩이입니다. 신나게 놀다가 고개를 탁 들었더니 저기서 사랑하는 아빠가 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그 흙구덩이 된 그 몸 그대로 아버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퇴근해 오시느라고 이렇게 이제 출근복을 입고 사랑하는 딸을 보고 있는데 딸이 막 달려오더니 그대로 그냥 아빠한테 팍 튕겨져 안깁니다. 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면 아빠 그 다음 몫은 아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그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부닥쳐오는 그 딸을 안다가 삐끗 균형을 잃어버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입고 가야 되는 이 하얀 와이셔츠가 딸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 옷을 또 빨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계산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욥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빠를 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를 안아줄지 못 안아줄지 의심 없이 그냥 막 튕겨져 가는 그 아들, 그 딸,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욥은 고통 앞에서도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내놓으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라고, 설명해서 내가 설득이 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의심이 간다면 지금까지 들어본 욥이 아닌데, 그러면 오늘 가서 욥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근엄하게 하나님 어떤 고통을 주셔도 나는 감내합니다 이러면서 그 믿음을 잘 이겨낸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위 종교 경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던지 성경책을 딱 펴면 나를 꼴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나를 이상한 애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책을 잡으면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잠을 자는데, 저는 성경책을 손에 딱 잡으면 성경책이 각성제가 되어서 나를 꼴딱 셉니다. 얼마나 성경이 재밌고 행복하고 아름답던지 늘 성경책을 읽고, 학교 끝나면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증언자입니다. 성경이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될 때는 막 이제 이성이 막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때잖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몰랐던 게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성경이 이상하게 안 맞네. 세 번째 읽으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오고 저 말이 저기서 나오는데 틀리네. 또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니네.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던 것은 잠깐 의심과 회의가 점점 저를 사로잡아서 나중에는 이 성경이 저에게 시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나중에 크면 안다고 하십니다. 저는 또 한 번 궁금한 거는 딱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제가 한 가지 방식을 냈습니다. 학교 갔다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딱 이렇게 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살생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죽었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어요. 고작 해봤자 가끔씩 거짓말하는 거 한두 개 말고는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 때문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제 옆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러실 리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아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알을 깨고 새로운 존재로 부화해야 되는데 원래 아시죠?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밖에서 깨주면 안 되고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세월이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 벽에 붙여놓았던 성경 구절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순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는지 그 애타는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옥죄어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순금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에 순금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순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은 한번 금이 되면 영원히 금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한번 다이아몬드가 되면 영원히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번 금이 됐다고 영원히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 함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순금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순금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그 고단한 삶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 한 번의 은혜,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순금이 된 것 같은 그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다 해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만해.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순금이었다가 아닌 것으로, 옛날에 내가 순금이었던 적이 있었지 라고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아직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쯤에서 멈춰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아담처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오시는 모든 문제를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주신 주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오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나의 인생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새롭게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잊지 말아야 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혼자 가기 너무 고단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가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혼자 가보겠는데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더러 성도의 교제를 하라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다 말하십니다. 강진읍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성도님들이 저를 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면 제가, 옆에 있는 성도님이 힘들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렇게 서로 힘 대주고 어깨 대주고 빛 대주고 하늘 대주고, 그렇게 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강진읍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강진읍교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잡고 함께 가겠사오니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